521장 찬송하십시다.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지 못하지만 주 한 64년에서 67년경에 요한 마가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거의 빠져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사역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동물에 비유하여 소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섬기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해서 왕같은 예수님, 왕같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마가복음은 소로 비유해서 소복음, 섬기고 일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라 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는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흔히 있는 이름이기도 하죠. 예수는 구원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하는 말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메시아입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 간혹 선지자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곧 왕의 사역이고 제사장의 사역이고 선지자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서 속죄와 제사와 중보 기도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 주는 선지자로서 구속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는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소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곧 소망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 말고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가치에 맞게 복음에 어울리기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히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전해준 이 복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복음에 맞게 걸맞게 생활해야 하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좋은 신앙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복음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는 제가 없습니다. 내일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오늘 다녀옵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냥 오셔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